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러는 세례요한,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30살 되던 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12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중간 결산하시고 앞으로 남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제자들의 신앙을 알아보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2군데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요. 한 곳은 요파 항구와 가까운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가이사라입니다. 해안 도시죠. 또 한 곳은 갈릴리 호수 북방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약 350m 해발 350m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조용한 도시는 헤롯 대왕의 아들 되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시면서 전국을 다니시고 또 요단강 건너 수리아와 데가볼리 지역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와 요르단 지역에까지 다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대단히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당연하시구나 네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포가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선포가 됩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수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물으신 물음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하나같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다양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약이 많으면 정확하게 맞는 약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말하죠. 또 탁월한 종교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를 변혁시킨 혁명가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도 잘 배우셨지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석가와 공자와 옛날에 마호메트라고 요즘에 무함마드라고 하죠. 이 무함마드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활동하실 때에 이미 분봉왕 헤로덱에서 순교를 당하고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두려워서 했을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런 말들이 꼬리를 물어서 전국에 퍼져나갔고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세례 요한으로 보았던 겁니다.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들을 죽였던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그분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이기도 하죠.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또 엘리야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은, 그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줄교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유다의 죄악을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온갖 순환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신명기 18장 5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유대인의 전승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인의 전승에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라 선지자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다시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여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만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그런 말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을 말해보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영생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 오늘날도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 아무리 좋으셔도 부모님의 신앙은 나하고는 좀 솔직히 말해서 내 개인 부모와는 관계없어요. 내 아내의 신앙이 좋고 내 남편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이제 이 앞에 사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누구누구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그렇다면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빠졌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람을 가르쳐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주라고 불렀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민수기 11장 28절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내주 모세요라고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도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내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 제사장을 내주라고 칭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은 힘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서 부르는 말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입니다. 군주입니다. 군주. 왕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국토와 국민과 재산이 다 왕의 겁니다. 우리는 군주사회가 아니니까 벌써 1세기 전만 해도 우리 사회도 군주사회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왕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모두가 다 왕의 종입니다. 노예예요. 북한 사회가 바로 군주 사회입니다. 김정은이가 왕이에요. 군주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왕은 절대 군주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을 가르쳐 주라고 할 때, 주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황제를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적인 왕이시오,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그가 그의 입술로 말할 때마다 주님이라는 말을 늘 사용했어요. 주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날 때 간수장이 달려와서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왕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주인으로, 왕으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본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내용.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셨어요. 이 땅에 많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은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중보자이시죠.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지금도 왕이시지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내용 중에 세 번째 내용,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중요해요. 왜 살아계신이라고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 죽은 신들과 비교하여 한 말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다 죽은 사신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화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듭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지식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부자의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뭐랍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문열에 뭐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요한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예수님이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이요 또한 친히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은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의 재능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이성과 거듭나지 못한 내 이성으로는 복음의 비밀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은 그 스스로의 노력한 학문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 안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배우시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게 누가 먼저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이 먼저냐 아니에요. 둘이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러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두 개 복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만 그냥 하나님의 감동 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셔야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은혜를 받아요. 감동의 은혜를 받아요. 진리의 영이 내게 가득 차야 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솔직히 고백을 하지만 성경 한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저 우려은혜를 따라서 유명한 목사님 부흥회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왜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회를 그렇게 좋아했느냐?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아니에요. 어리었으니까 가면 만담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담 같은 얘기를 구수하게 들으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도 있었지만 텔레비 우리 집에도 없고 만화방에는 가야 내 텔레비를 보는데 부흥회 가면 그렇게 재미있어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을 뿐이죠. 그렇게. 그러던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신학 강의와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신학 강의를 들을 때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야말로 강의마다 꿀송이보다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흥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강의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재미 되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루하죠.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의 부흥 설교보다 더 은혜로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우리의 그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입술로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안 믿어지며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누구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